시편 138편, 우리가 어제 살핀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 이 8편은 다윗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께 다듬어지며 거룩해져가는 인생의 대명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역사적인 면을 살펴볼 수 있도록 사무엘상이라든지 사무엘상하라든지 역대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이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가 지은 노래들을 통하여서 그가 부른 노래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역사적으로는 이런 인물이었고 또 영적으로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의 신앙적인 면에서는 어떠했는지를 그가 지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 8편의 시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며 거룩해져가는 사람이 그 부른 노래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39편은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노래를 불렀는지를 시편 139편이 보여줍니다. 이후로 지나면서 이제 악인들과의 관계, 굴에 있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가겠죠. 오늘은 특별히 이 시편 139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고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고 우리가 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경험하여서 아는 사람이었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은 내가 앉고 일어섬과 나의 생각, 그러니까 내가 왜 앉는지, 내가 왜 일어서는지에 대한 의도, 내 속에 있는 의도와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3절은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3절은 나의 행위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4절은 내 혀의 말을 모두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의 의도와 생각과 그리고 내 길의 방향과 내 행동과 그리고 내가 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요? 무소부지에 그분의 무소부지 그 성품을 그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는 또 다른 하나님을 그가 말하고 있는데 7절부터 우리 9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이번에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늘, 가장 높은 곳,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그리고 스올, 그와 반대되는 곳이죠. 가장 낮은 곳,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그리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부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13절부터 읽어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기묘하게 지으셨다. 은밀한데 땅이 깊은 곳. 이것은 어머니의 자궁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지음받은 곳, 이 모든 것들은 기묘하다. 그가 하신 일은 기이하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적이고 능력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나를 지으신 그분 앞에 내가 형질이 이루기도 전에 그분은 나를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내가 하루를 살기도 전에 내 삶 전체를 계획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내셔서 이미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무소불능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무소불능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내 삶 전체에 대하여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끝도 그분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무소불능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단순히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무소부지, 무소부재, 무소불능의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걸 누가 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시편 139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나 모세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순하게 한 줄로 그냥 나는 모든 것 다 안다. 나는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거 단순히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율법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경우보다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체험하게 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하나님이 시편이나 노래를 통하여서 들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시 내려주시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었고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친히 경험하여 알고 있던 지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더라. 여러분, 이건 우리도 고백하고 애들도 고백해요. 야, 신은 다 알지.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그 무소부지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가 경험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라는 객관적인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라는 주관적이고 나와 관련된 지식.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때 프로필을 쭉 보면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어느 학교에 나왔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아는 지식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안다. 누군가가 나를 안다고 한다면 나에 대한 경험과 삶의 어떤 결합 속에서 체험하여 알게 된 그것이 진짜 나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저를 알고 계십니까? 알아야 되나?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배우자를 알고 계십니까? 희한한 건 진짜로 내가 마음을 쏟고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면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내 마음을 쏟아 내 삶 전체를 드리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삶 전체에서 그의 삶이 성공적이었다 혹은 편안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주신 모든 펼쳐진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한 삶이었다라는 것이고 다윗은 그 속에서 진정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야다하여 아는다. 성경에서 알다라는 표현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부부가 서로 은밀한 관계 속에서 안다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자, 야다하여 아는 자였고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내 길과 내가 눕는 것과 내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내가 하는 말의 의도, 우리는 우리의 의도를 숨기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말하기도 하고 반대로 말하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말의 진위를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수월에 있든 하늘에 있든 나를 다 알고 계신다 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 그분이 내가
하나님은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내가 내 자유를 써서 하루를 살아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의 삶 전체를 이미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여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이 땅에서 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내내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경험하여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래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이런 하나님 때문에 위로가 되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었고, 우리 또한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무소부지, 무소불능, 무소부재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말했는데 이게 상당히 자세히 보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이유가 지으셨기 때문이다라고만 하지 않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어. 자세히 봤다 이 말입니다. 3절도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이유가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아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자세하게 주목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많이 쳐다보고 있으면서 24시간 내내 카메라를 비추면서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늘에 올라갔는데 거기에도 가보니까 하나님이 계셔. 내가 스월에 내려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또 하나님이 계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서 저 바다 끝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또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이루고 가고 계셔요. 자, 이런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럽고 혹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위로가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게 좋은 분인지 아니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분인지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와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어두운 밤 인적이 드문 길을 걸어가는데 경찰차가 앞에 나타나고 경찰이 내 옆에 와 있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리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냥 선량한 시민이라면 내 옆에 있는 경찰이 너무나도 고맙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고 있고 악한 짓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경찰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내게 옆에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이 무소불능으로 나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 전혀 불편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로가 되고 오히려 더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떨까요?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한 말을 하고 있어요.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건 상당히 불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언제나 악한 곳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데 어디든 하나님이 계셔요. 이거 상당히 불편한 것 아닙니까? 나는 나의 인생을 스스로 지어간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의 완성을 보고 계시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인생을 지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 내 가정 내가 건사하고 내 인생 내가 만들어내고 내 끝 내가 만들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꼭 범죄하는 사람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나의 끝을 내가 결정해놓고 목표를 내가 결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노력들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내 끝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내 끝을 만들어내셨대요. 끝냈다. 이런 것들은 스스로 지어가는 자에게는 저주에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6절에 한번 보십시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 지식이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는 것에 대하여 알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오히려 높이고 있어요. 너무 기이해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18절은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어떠해야 될까요?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속부터 겉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나의 모든 삶을 그분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 되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됨됨이 자체를 사랑하고 그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늘 살피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된 그 지식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의 행동은 그런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이걸 싫어한다. 그러면 정말로 그걸 알게 되었고 또 그를 사랑한다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경험하여서 알게 된 지식을 보니까 이걸 좋아해요. 그리고 나는 그를 사랑해요. 그러면 반드시 내 행동이 그에 맞춰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인데 그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오히려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악하지만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며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 아멘 해놓고 우리의 삶이 아무런 방향 전환이 없거나 거기에 맞춰진 삶이 아니라면 오히려 이것은 더 악한 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속까지 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삶. CCTV만 옆에 있어도 우리의 삶을 조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본당에서 헛짓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어야 하지 CCTV 때문이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곳에 CCTV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는 것을 알면은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요 주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의 삶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찰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로부터 그가 떠나기를 계속해서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고 악하게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악인을 떠난다. 악인이라는 것은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를 드리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자기가 떠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 악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악인들과 가까이 있는 것이 늘 내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이라고 다 나쁜 짓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악인이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과 있다 보면 꼭 나쁜 짓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길을 가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로부터 나를 지키셔서 왜? 하나님은 나의 악함도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악인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삶으로 자기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23절, 24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외적인 삶 속에 악인들로부터 자기를 살피고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속을 살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악도 그가 지금 살피면서 내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시험해 보시고 내 뜻을 아옵소서. 그래서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139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야다로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내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살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다윗과 우리는 다른 것입니까? 시편이 귀중한 이유는 그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은 고스란히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방향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오더라도 그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실제로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런 경험되어진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그래서 늘 우리를 살피면서 오늘도 내 앞에 비춰진 CCTV가 없어도 나를 사랑의 눈으로 항상 살펴보시고 거기에도 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피면서 다윗과 같은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8편의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거룩하게 다듬어지고 만들어져가는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저 기록만 하고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모세처럼, 모세 오경은 쓸 수 없지만 이 시편의 기자들처럼 내 삶 속에 깨닫게 된 하나님을 노래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가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